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시기를 잊었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단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주고자 하는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는데 올 상반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제 2 단어를 주셨는데 그 하나가 정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마다 온전히 정렬시킴으로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풀어지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렬시키라. 이게 첫 번째 단어고 두 번째는 컨디션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컨디션을 유지해야만 몸도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지정의적인 사고도 사고와 논리력의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개발해서 유지해야만 논리적인 사고와 또 주장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 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여러분 영적인 것도 결국은 컨디션의 문제다.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성령의 강력한 역사 물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도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 순종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은사와 영적인 특별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이 유지되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을 좌우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컨디션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이 뭘 얘기하시고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실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컨디션이 유지가 안 되니까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이 교훈을 통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 떡에 대한 메시지로 오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함께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질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결단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의외로 여러 가지가 나와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뭐 이런 많은 답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좀 안타까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많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영적인 일들이 엉뚱한 곳에 소진될 가능성이 참 많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 방향성이 틀리면 다른 모든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압구정동 가고 싶어. 근데 방향 설정을 인천공항으로 뒀어요. 압구정을 가야 하는데 인천공항으로 뒀어. 이거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그러면 여러분, 압구정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으로 놓으면 빠르게 간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효과적으로 간다고 연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죽으라고 간다고 합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이 이건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뭘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우리 좀 확인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와서 낯설어요, 여러분들이. 예. 이전에 저를 못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얼마 다 봤잖아. 근데 왜 이래? 반응들이 다시 한번 뭘 해도 방향이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성경에 13개 서신서를 쓰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고상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무엇으로까지 여긴다? 배설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똥이야, 똥. 다른 모든 건 똥이다. 예수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얻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데서 점점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again Christ,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확신에서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확신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게 명확하니까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칭찬도 받았지만 찐빵도 많이 먹었던 우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것 자체는 이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헬라적인 교육적인 배경에서 어떤 지식, 인포메이션, 자료들 이것들을 논리 정연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예수에 대한 지식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것은 예수를 개인적인, 인격적인, 또 영적인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맛보아 예수는 이런 분이시구나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확신을 통하여 아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얘기하고 영적인 리더가 간접적으로 내게 얘기해주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영적인 그분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하여 내가 맛봐 경험한 예수를 아는 수준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조지훈 목사님도 나름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지훈 목사님을 아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이버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조지훈 목사 치면 조 목사님에 대한 자료가 쭉 나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정보와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고 어떻게 조이풀 교회를 시작하고 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정말 조지훈 목사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몰라요, 그렇게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조이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조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면서 내가 체험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조 목사님은 계란말이만 있으면 식사를 잘 하시는구나. 조 목사님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완전히 몰입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기 위하여 오랜 시간들을 함께 보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주님 닮아가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중에는 주님의 마음의 깊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갈망과 열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주님의 의중과 뜻이 분명해질 때 그 뜻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갈망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게 여전히 부담되고 있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해는 하고 깨닫고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 관점에서의 알다, 야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는 살아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일부분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그거에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정렬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그게 가장 큰 갈망이 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의중과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딱 정렬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삶의 모든 추구가 주님의 뜻과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로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결국은 보고 맛보고 경험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장래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장래에 어떤 일, 장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시대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개개인들을 어떤 구체적인 부르심과 소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경륜을 이루는 데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차원이 달라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뭐 주님의 축복 받아서 뭐 조금 잘 되고 하는 수준하고는 그냥 차원이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달라요. 이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은 이 단순한 신앙의 본질, 이 핵심을 우리는 종종 놓칠 때가 참 많고요.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와 어떤 이 핵심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들을 쏟아붓긴 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본질에서는 빗나가는 일에 소모되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다. 열심은 있는데 의중을 놓쳐버리는 거지. 열심은 있는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나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일하게 이 안타까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의 이 누룩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게 떡의 문제인 줄 알아. 떡 안 갖고 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묻어나오는 답답함을 혹시 아십니까? 묵상을 깊게 하면은 본문의 내용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뉘앙스와 느낌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이게 지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이거든. 묵상하다가 와,
주님의 답답함을 나도 조금은 느끼겠더라고. 와, 나 같았으면 그냥 떡으로 한 대 때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 용어로 아다리를 못 맞히는지.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어. 주님의 의중을 비껴나가는 은사.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죄의 어원적 의미, linguistic meaning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는 거야. 처음에는 틀린 건 아니고 안타깝고 좀 속상하고 답답하면서 시작되지만 이게 계속 빗나가면은 결국은 주님과 반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사건, 또 이름을 붙이자면 칠병이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 사건을 보고도 바리새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또 구하는 거야. 아니, 오병이어면 표적이 충분했지. 근데도 또 표적을 구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제자들이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16절. 제자들의 반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도 막 밀려오죠? 답답함. 어찌할 거 이 답답한 인생들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분명히 앞에 있는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그러니 바리새인의 누룩, 이거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와 연결을 시키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땅의 문제, 떡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안타까움이 이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안타까운 문제도 될 수 있다 없다? 3분의 1만 대답했어요. 나머지는 다시 한번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게 왜 잘 보이냐면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문제가 되면 또 못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사건들, 어떤 일들, 물론 모든 걸 100% 다 영적인 메시지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뭐 내가 굳이 얘기하자면 95%? 96% maybe? 97%? 사실 거의 대부분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레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 사건이 터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것 때문에 막 오일값 올라갔다고, 먹고 살기 힘들겠다고 막 건축 자재비 올라가고, 여기서 끝나면 우리도 뭐예요? 떡의 문제, 땅의 문제, 이거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지난 코로나 3년 내내 전 인류가, 전 세계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3년 내내 이 어려움을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보복 여행, 보복 심리, 그동안 못 간 여행에 한이 맺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해요. 나는 사역 때문에 다녀야 되는데 이 한 맺힌 사람 때문에 비행기 표값이 올라가지고 불편해서, 어려웠어. 그것 때문에 잡이 안 생겨. 그것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어려워졌어.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어. 여기에 묻혀버리면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떡의 문제, 땅의 문제, 여기에 늘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의 문제 때문에, 떡의 문제 때문에 나무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복음서 자세히 보세요. 땅에 있는 것이 뭘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적이 있는가? 반대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떡의 문제, 땅의 문제는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땅에 있는 것들을 잘한다라고 칭찬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땅에 있는 거 잘하면 칭찬받는 줄 알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온통 소진하고 더 본질적인 거, 땅에 있는 것들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아요.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가 본질이에요? 아니면 통로입니까? 대답이 나도 힘들어. 빨리 끝나고 가야 돼. 도구가 본질이에요? 아니면 통로예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붓자 하늘에 있는 핵심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실력이 부족하다고 나무랍습니까? 돈이 없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뭔가 성취를 못했다고? 능력이 없다고? 더 많이 일 못했다고? 더 많이 준비하고 챙기지 못했다고 나무란 적이 있으세요?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유독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무란 적은 딱 두 가지 케이스뿐이 없어요. 영적인 교훈을 도대체 못 알아들을 때, 하늘에 있는 비밀을 풀어내는데 땅에 있는 거에 온통 갇혀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두 번째는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나무라셨지 땅에 있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뭐라고 한 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신앙을 통해서 뭘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거.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 염려하는 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때 예수님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에 대한 염려는 어떤 문제예요? 건너편에 도착해서 먹을 떡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당장 떡이 없는 게 아니고 당장 땅의 문제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 건너편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먹을 떡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 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교훈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떡의 문제에 생각의 틀이, 마음과 이것이 갇혀버려가지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둘 다 놓쳐.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내일 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원리는 간단하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주님의 의중과 뜻에 내가 정렬시켜서 맞추면 내일 떡의 문제는 더하여 주실 것이다. 원리상은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근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죠. 그렇죠? 내일 일을 땡겨서 오늘 염려하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이 대목에서 막 그 멋있는 그 있어요. 그 사람 주인공이 딱 그 악당들하고 싸우면서 대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일을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늘 내일 염려하면서 살지. 근데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 오늘만 사. 제가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레마가 임하더라고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임하였더라.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지.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나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의중과 뜻을 분별하여 거기에 내 삶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떡의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거 놓치면
늘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에 영적인 메시지도 놓쳐 내일 떡의 염려에서도 자유하지 못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 쳇바퀴에서 절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하는 게, 돌파하는 게 영적인 메시지에 딱 클릭하는 건데.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태를 주님은 마음이 둔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뉘앙스가 묻어나잖아요. 떡이 없으므로 수군. 왜 떡을 염려해? 떡을 내가 떡 5개로 몇 명 먹였어? 5,000명이요. 그리고 몇 바구니? 7바구니. 떡 7개로 몇 명 먹였어? 4,000명이요. 몇 바구니? 5바구니. 근데 왜 떡을 염려해? 떡을. 그러니까 막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막 떡이 있었으면 앞으로 때렸을 것 같아. 이 돛대 뭐 답답한 인간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야. 너희들 떡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내가 구주냐? 내가 너희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니? 네가 먹고 사는 떡 문제도 해결을 못 해주면 내가 어떻게 왕이니? 창조주겠냐? 구원자가 되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당연히 이건 되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뭐하고 연결시켰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알지? 근데 그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 그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이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떡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떡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영적인 관점에서 마음이 둔한 상태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일 떡의 염려로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상태. 이게 마음이 둔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 떡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지금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느냐, 여기에 맞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마음이 민감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영적인 이제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이 영적 리더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아울러 지적합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볼게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여러 차례 이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증명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예언의 뜻이 어떻게 성취됐는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앞에 5병이요 7병이요 사건 이미 했거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사인과 이적과 역사들만 보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은혜, 기름 부으심,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중요해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사모하는 데에서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그 어원적 의미가 세우다, 빌드업하다 그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encourage,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 comfort,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예언만 듣고 싶어요. 위로만 받으려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확인만 받으려고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체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멈춰버리면,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잘 들으세요. 이거 다 영적인 푸닥거리하고 끝나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진 않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어야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반응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사모해서 기름 부으신 경험해서,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면 거기에 나를 정렬시켜야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반응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겨야지. 옮기지는 않고 계속 그 은혜만은 더 구하는. 예언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짜릿한 뭔가를. 그러다가 뜨겁게 임하십니다. 뭔 말인지, 뜨거운 터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해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로 귀결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나랑 연결되고 거기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돼야만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늘 그냥 사모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분이 신부 대기실 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부 대기실 영성. 신랑 사모한다고 신랑 옷이 없어서 하고 하얀 드레스 입고 대기실에 앉았는데 절대 안 나가. 신랑은 바깥에서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 신랑 보고 싶다고, 아니 보고 싶으면 기 나가. 근데 절대 안 나가. 거기서 자기 중심의 생각, 이 신앙생활, 이 패턴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신랑은 열방을 향해서,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환난받은 자, 이 어려운 자, 시리아 사건을 통해서 온통 난민들 가운데, 소외된 과부와 고아들 가운데 온통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는데 자기는 자기의 신앙의 그 컴포트존 안에서 더 은혜 달라고, 더 경험, 뉴 프레시 어노인팅 원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뜨겁게 만져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이 신부 대기실 영성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다가도 신랑의 음성이, 신랑이 원하는 바가 명확해지면 치마 걷고 달려나가야지.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딱 신부가 치마를 걷었더니 신발이 군하더라. 와, 흰옷을 찢었더니 속에 군복이더라. 약간 좀 공감대가 떨어져요. 다시 한번. 치마를 들었더니 군하더라. 찢었더니 군복이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이게 다윗의 영성이잖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막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군대 장관인데 한편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전쟁에 나갈 때는 쓸어버리잖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담대하게.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사모하고 갈망하되 뜻이 분명해질 땐 그 뜻에 나를 정렬시켜버리는,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조이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길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을 경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동일한 본문은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누룩을 외식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인 이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이 어떻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세운 전통, 자신들이 세운 유전들, 이 규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전통을 세우고 규율과 이런 유전들,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9절,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의중과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들의 전통, 유전, 규칙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향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신학은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은 없다. 어디 어느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방언도 없다라고, 예언 그런 거 이제 없다라고 어디 어느 구절에 나와 있냐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며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방언하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게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지 왜 말씀 자체를 폐해버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놓고 우리는 오직 말씀이래. 오직 말씀. 아니, 말씀에서 방언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뭔 오직 말씀이야. 방언에서, 말씀에서 예언하라고 했는데 뭘 오직 말씀이래 놓고 왜 말씀을 스스로 폐해버리냐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지 어디 쥐죽은 듯이 조용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박스럽게 어디 함부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어. 물론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예배하고 상관없는 구절이거든.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잠잠히 하는 게 성경적일 수 있느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예배 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으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박수치며 찬양할지어다, 발을 구르며 찬양할지어다, 일어나서 찬양할지어다, 외쳐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이풀 예배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확신이 약간 부족해. 다시 한번, 성경적이다 아니다? 마음껏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과 인카운터 되는 게 예배 본질이다.
우리의 혼과 육은 그렇다고 해서 영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가만히 이렇게 있고 영이 막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 육이 예배를 표현하잖아. 손을 들고 목소리를 발하고 우리의 지정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감정을 심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긴 하지만 결국 그거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카운트 만나는 사건이 예배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셔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확정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건이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결국 이 모든 말씀은 말씀의 원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 예배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망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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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예수를 향한 갈망이 없이 뭐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 괜찮아서 이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온전한 성경적 예배는 예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다 일일이 얘기 안 할게요. 기도할 때 뭐 목사님 저는요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소리 내고 이게 힘들어요. 조용히 기도할게요. 아니 왜 조용히? 성경에서는 shout out, cry out,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겁나게 부르짖으라고 온 동네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MBTI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E 아니야 I야. 그것도 아주 극심한 I. 물론 안 믿어지겠지만 이게 뭐예요? 훈련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알아요. 우리 그 조이풀 식구들도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별로 얘기 안 해요. 왜? 궁금한 게 없어. 하나도 안 궁금해. 제가 수원 하나교회에서 우리 고목사님 땜빵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세교 오면 이제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질문은 난 딱 3개야.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엔 궁금한 게 없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예, 훈련되는 거예요. 내 기질이나 성향과 성품이 어떠한 거에 상관없이 말씀에서 부르짖으려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금의 모습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개발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세운 익숙해진 오랫동안 해왔던 관습, 전통, 어떤 유전, 우리 교회 내 어떤 문화라고도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문제는 이 사람들의 모든 교훈에 집중하다 보면 온통 속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겉에 보여지는 바깥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들은 온통 바깥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간단하죠.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쉽게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는 레바논 갔다 요르단 갔다가 런던 통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요르단에 우리 이제 청년, 여러분과 여러분보다 조금 어린 청년들, 대학생들 지금 1년 헌신해서 가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제가 3가지 질문했어요. 가장 좋았던 것, 가장 힘들었던 것, 가장 많이 배운 거. 근데 질문은 다 달라. 근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동일한 대답을 하더라고. 가장 좋았던 것, 자신의 진면모, 깊은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다. 가장 힘들었던 거, 그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대면하는 것이 힘들었다. 3번째, 가장 많이 배운 거, 그거를 돌파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운 것이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쫙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후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충분하게 갖지 못하는구나.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이것도 또 땅에 있는 것, 떡의 문제하고 똑같죠. 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어떠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뭐 한 건 뭐예요? 온통 손 씻고 그릇 바깥 닦고 들어와서 먼지 털고 물 뿌리고 온통 외적인 거, 내면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이게 똑같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아니면 난 직장도 없는 사람이 예배 뭐 저렇게 드린다고 혹시 조롱하지는 않을까? 나의 어떤 배경, 어떠함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온통 여기에 뺏기다 보니까 결국 뭘 놓쳐요? 내면을 돌아보는 일을 놓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정렬된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전혀 안 씁니다. 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 있거든. 존귀한 자녀됨에 대한 확신. 뭐 모든 걸 떠나서 사역이나 뭐 이런 어떤 성공의 여부에 모든 걸 떠나서 예수 안에 존귀한 존재론적 확신이 내 안에 딱 있거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주님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면 뭐해? 이걸 누려야지. 알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내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아멘입니까? 아울러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함께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헤롯의 교훈에 대해서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헤롯은 세상 권력과 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부의 교훈을 경계하라.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헤롯과 같은 세상의 권력과 부에 대한 교훈이 마치 성경적인 교훈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선포되고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세븐 마운틴, 뭐 거기서 막 올라가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 고지론, 이런 거. 성공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영향력을, 성공하는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우리가 흥분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느 가운데 높아지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라고 그랬지. 예수님의 성경 어디에 높아지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낮아지라고 그랬지. 주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실력 키워 이놈들아, 실력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 갖다 쓰고 싶어도 안 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겸손하라고 얘기했지. 권력과 힘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지. 인맥과 영향력 확보하고 최고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라고 했지. 동의하십니까? 만약 이런 교훈들이 정말 맞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겠어요? 대제사장의 아들로 오면 끝날 텐데. 헤롯 대왕의 아들로 오면 끝나잖아.
이미 포지션과 권력이 주어졌으니까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확실한 방법입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로 오는 게. 근데 그렇게 안 오셨잖아요. 왜 굳이? 성경적 가치는 세상의 권력과 힘의 가치하고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높아지려고 제자들이 딥다 싸울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럴 때 가장 낮아지라고, 거기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큰 위로가 되잖아. 아니, 반응이 없어. 제자들 볼 때마다 나는 소망이 생겨. 어부들, 세리들, 질랏, 어떤 사람은 열심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극진 좌파, 칼 차고 다니면서 이놈의 세상 뒤집어 버려야 돼. 헤롯 일가와 이런 로마에 빌붙여 사는 사람들 보이면 막 암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택하신 거예요, 제자로. 어떤 사람은 뭐 하던 분인지도 몰라. 혹시 바돌레메가 뭐 하시던 분인지 혹시 계시받은 분 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물론 우리 사도 바울도 예수님 쓰셨어요. 당대 석학, 헬라와 유대 문학을, 이 학문을 섭렵한 당대의 어마어마한 가말리아 문화에서 사사를 받았던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해서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아는 거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뭐라고? 폐설물. 사도 바울이 사역의 중간 가운데 한번 착각한 적이 있어요. 아덴에 갔을 때 만지 자신이 그 아덴에, 당시 그 아덴은 가장 많은 헬라적인 철학, 학문, 사조, 이론들, 이것을 막 논쟁하는 거에 온통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세계에 가장 많은 철학과 이 학문, 여기가 집대성된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헬라적 사고로 인해서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름 모르는 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설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박살 난 거예요. 거기서 별 열매도 없이. 그리고 완전히 패배감에 쪄들어가지고 에덴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고린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고. 왜? 이전에 박살났거든. 똑똑한 거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 이걸로 멋있게 설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이제부터 증거하지 않기로 결단하노라. 할렐루야. 있는 거마저 부인한 거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뭐가 땅에 있는 것들이 뭐가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든 자신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구비하여 주님 앞에 정렬시킨 인생들은 주님이 다 쓰실 줄도 믿습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실력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돈 많은 자도 아주 뭐 부족한 자도, 이거에 예수님이 쓰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쓰는 비례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으려면 실력을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키우면 된다는 거야. 믿음의 역량을 키우셔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믿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땅에 있는 여러분들의 전문 영역과 실력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뭐다? 통로다. 통로고 도구다.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 주의 의중과 뜻에 나를 정렬시키는 게 본질이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은 높일 수도 있고 힘 있는 자 부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낮추고 누구는 중간,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주님이 평가할 때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갖고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이 주시는 상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거짓 교훈에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 누룩을 누가복음에서는 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안 할게요. 외식 무슨 말인지. 모르면 괜찮아요. 자, 외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오면 이걸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주여 절제하게 하옵소서. 자, 이 외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외식이에요. 정확한 정의가. 겉과 속이 다르다.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온통 바깥에 있는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겉에는 번지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 그래서 여전히 속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썩은 것으로 냄새나는 것으로 그대로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런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이원론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 공간, 시공간 안에만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인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직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부모를 대하는 모습,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본인도 거기에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면 안에 있는 온통 그 연약한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돼버린다.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빛덩어리, 어감이 안 좋죠? 소금 덩어리. 조이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안에서만 빛과 소금 온통 뭉쳐있는. 근데 정작 흩어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떻게 되면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뭘 키워야 돼? 내공을 키워야지. 내공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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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공을 키워야 되는 거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성경적 원리와 가치, 이 기준에 따라 나의 모든 것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나의 관점, 말, 삶의 외적인 모든 모습도 내 안에 변화된 내면의 모습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여러분 묵상은 또 하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머리에 담아두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내면,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틀, 가치의 기준, 삶의 모든 패턴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마치 말씀의 칼로 가지치듯이 쳐서 나의 전 영역을 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맞추는 작업이 묵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에도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그 예수께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정을 주님께 열어야지 재정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적인 부르심, 그 직장의 현장에서도 그걸 주님이 주인 되도록 열어야지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직장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관계 마찬가지예요. 건강 마찬가지예요. 미래 여러분의 모든 직업의 일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가치의 틀, 생각의 틀, 관점, 오랜 동안 익숙해왔던 삶의 패턴마저도 다 쳐서 가지쳐서 온전히 맞출 때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한다라고. 그때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우리 스스로에게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 덮여있던 것, 우리의 내면이 언젠가는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 문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근데 자기의 속사람을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말씀의 기준으로 맞춰갔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냄새를, 예수의 뜻을.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온통 내면에 있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핵심을 놓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 그리고 부차적인 거, 외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에만 온통 치우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앙 행위로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거, 물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것도 하지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꼭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해석해서 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세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또 하세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 열망, 갈망이 더 깊어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기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이것들을 쫓아가는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은 겉에 그냥 멀쩡한 옷 입고 액세서리 붙이듯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액세서리는 붙였는데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 예수의 의, 예수가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삶으로 머물러 있는, 여러분 이거 우리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간단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뉴욕 타임즈의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버드 대학의 그 마이클 샌들 목사님이 쓰신 What is the stick?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하도 이슈가 돼서 저도 읽었어요. 할 수 없이.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그걸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되게 두꺼워요. 정말 내가 근데 다 읽는데 거의 끝나갈 때 제가 화가 났어. 왜? 지도 몰라. 뭐가 정인지. 그러니까 결국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정의를 너무 쉽게 함부로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각자의 다양한 위치, 관점, 그들의 입장을 다 고려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생각을 나눠서 결국 궁극적인 그 정의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그 누가 몰라? 내가 하도 답답해갖고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할 공의와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제 안에 주는 감동은 단순했어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 사랑과 의를 함께한 이 십자가의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는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자기를 죽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이놈의 세상 바뀌어야 돼!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1차 대상은 항상 누구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쇄신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먼저 나다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내가 바뀔 때마다 바뀐 만큼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온통 자기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의중을 누가 깨닫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친밀함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것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친밀함이 하나님의 의중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을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러면 누가 친밀해질 수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아무리 계시를 받고 뭘 받아도 이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 우리 신앙 자체가 관계예요. 관계. 10년을 쌓은 관계를 어떻게 하루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지속하며 주님 안에 머물고 자기의 내면을 점검하여 주님의 의중과 뜻에 자신을 맞춰가던 자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의중과 뜻에 자기를 맞출 때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삶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꺾어 가지쳐서 주님께 정렬되는 이 과정들이 알고 보니까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께 딱 이 정렬 이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원활하게 막힘없이 제한 없이 풀어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이풀 교회를 향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이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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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 거 중요하고, 그렇게 하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정렬시켜야 돼요. 내 인생을 주님께 딱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관건은 컨디션이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컨디션이 관건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 언니들, 몸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는 자매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저거 다 하고 다음날 뭐 에어로빅을 가든 뭐 피트니스 센터를 가든 뭐 필라 댄스를 하든 뭘 하든 해도 오랫동안 안 쓰다가 그거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다음날 몸이 가벼워져요? 아니면 온몸이 쑤셔요? 왜? 컨디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쑤시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컨디션에 영원히 이르지 못해요? 아니면 그래도 이룰 수 있어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컨디션에 이르도록 근육 땡기고 온몸이 쑤셔도 그걸 지속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 똑같습니다. 은혜 받고 이제 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돼야지 결단하고 이를 깨물고 바닥치면서 결단한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한 컨디션, 영적 컨디션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지루하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자리 지켜야 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자기의 적나라한 바닥치는 모습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의 진리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삶의 모든 군더더기를 잘라내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의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내면이에요. 내면. 우리 속사람이 be transformed, 근본적으로 안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는 거야. 아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왜?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잘라내고 준비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최고조에 이른 영적인 컨디션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클릭되는 순간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안 되는데 어려운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컨디션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클릭이 되는 순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이 헌신하는 거야.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왔던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willingly, joyfully, 교회 이름을 조이풀이라고 했잖아.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조이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패턴 간단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뭐냐면 주님의 의중과 뜻에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온통 잡다한 것들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려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떡의 문제, 땅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내일 떡 주님이 챙겨주실 거예요. 물론 훈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의중과 딱 맞춰 준비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딱 정렬하여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내면의 온전한 이 컨디션을 준비시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이, 우리 공동체가 정렬되어 마지막 때 주님 돌아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돌파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레벨로 들어가. 언제까지 먹고 사는 거 떡 문제로 힘들어 할래?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이니까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언제까지 직장 문제 갖고 고민할래? 배우자 문제.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네. 우리 많은 언니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주님은 어찌됐든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유하세요. 내일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오늘 이 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모든 걸 가지쳐 나를 정렬하여 주의 그 음성, 의중과 그 뜻에 나를 정렬시키겠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 영역뿐만 아니라 그 영역의 연장이신 나중에 열방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도 조이풀리 주님의 의중과 뜻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